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을 텐데요.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안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악인과 선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 차이 없더라고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 뭡니까? 학급에서 공부 1등 하는 학생과 꼴찌 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죠? 시험지 한 장 차이죠. 그죠? 뭐 따지고 보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천지 차이래요. 부모님들은. 저는 학생 입장에서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뭐 시험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천지 차이라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천지 차이라고. 사람을 아주 위대하게 대하고 아주 천하게 하대하죠. 맞습니다. 악인도 그렇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천대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랬는지 모르고 그게 바로 악인인 것이죠. 선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인이 재앙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죄인 하면 재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 하면 재앙이 여기 있으면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인이 하는 일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 하는 말이 불화를 일으키고 죄인이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이 화를 자초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오고 죄인이 하는 행동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간들은 참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안 된다 했으면 되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안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그러니까 사령관처럼 자기의 그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령관이야. 사령관. 그것도 야전 사령관. 막 다 지시해.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사람 뭐가 돼야 될까요? 야구에서 백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백업 역할 하세요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많을걸요. 엄청 많아요. 넌 백업이야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진정한 백업은 누굴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빈틈을 메워주는 사람. 교회에는 사령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백업이 필요해요. I am church memb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진정한 백업이 돼야 돼. 백업.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내가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축복받고 감사히 여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기쁨과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말만 하면 뭐해요? 영광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전혀. 받는 우리가, 받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 걱정과 염려가 많고, 예수 믿어도 기쁘고 안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런 뻔한 대답 말고 대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확신을 주고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과 회의가 많은 삶의 암흑길을 걷고 있는 절망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죠. 우린 기껏 해봐야 안 나온다 카드나? 연락해봤나? 이게 다잖아. 그들에게 분명한 뭔가를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식사하다 보면 까먹을 때가 많죠. 까먹지 마시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대안을 찾으시고 내 삶에 먼저 적용해 보시고 안 하던 기도도 좀 해보시고 성경을 찾고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묵상도 좀 해보시길 부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못 참겠네 하는 분하고 악한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게 다 티가 나요. 그런 것들이. 왜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주님을 믿는다면 빨리 털어버려야 할 것이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왜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 갚아준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우리 인간들은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평가 못해요. 나름대로 말 못할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고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한다까지도 말했어요. 눈 뜨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계시록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장으로 가볼까요? 저 뒤쪽이죠.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보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죠. 그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의인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소망과 소원을 두고 믿고 따르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우리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 창세기 6장을 봅니다. 노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분께만 소망과 소원을 두고 믿고 따르는 자죠. 그죠? 그렇게 말했죠. 그게 바로 노아죠. 그 다음에 더 하나 더 보탠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의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죠.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선한 보응,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도대체 우리 의인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습니까?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을 받는 겁니까? 그거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계속 읽을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상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상이 뭐냐 말이야.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잃어버린 제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 이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상.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든 명예 다 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상이 뭐냐는 말이죠. 계시록을 한 번만 더 찾아보죠.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번이라도 죽도록 충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죽도록 충성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관을 주십니다. 그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 따로 나눌 필요 없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 자는 것, 쓰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기본으로 깔아주시는 거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심해서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럼 답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그걸 믿고 소망하느냐 아니면 관심이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을 다한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보셨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것. 머리에 쓰게 되는 우승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거죠, 그건. 못하겠다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페이스를 잊어버리면 그 면류관은 없어요. 하지만, 죽겠네. 죽어. 그래도 가는 사람은 뭐예요? 우승의 면류관. 우리도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도 못 해보고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경험이 안 돼 있는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이자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는 분, 제 동생 아니겠습니까? 뭐 또 다른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다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죠? 저랑 읽고 묵상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참 좋아요. 달라서. 경쟁 상대, 이 스파링 상대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해나간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묵상이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막 사도 바울 서신 쪽으로 막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보실 수도 있고 구약을 보실 수도 있고, 그죠? 옥중 서신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서를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묵상이 풍성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마다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나 이런 묵상들이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딱 해놓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사요. 그림 만드는 사람한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귀찮아요, 되게. 내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되게 번거로워. 일일이 내가 말씀에 끼워 맞춰서 찾기가.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뭐 안 도와줘도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저번 주에 숙제 낸 거 기억하세요? 하니까 나 기억이 안 나는 숙제가 뭐지? 아예 기억이 안 나. 근데 안식일 가니까 딱 이제 알겠더라고. 뭐 전혀 언제 그랬냐는데 한 주 딱 지나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전 숙제가 뭐였죠? 세겔이었죠, 세겔. 드라크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라크마. 그게 다를 뿐이죠. 헬라식, 히브리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 교회가 묵상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열매가 넉넉하고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을 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 소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에 미치는 거.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경주자가 받는 상 아니겠습니까?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21절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잠언 13장 21절을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한마디로 뭘까요? 딱 한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21절은 뭐죠? 그렇죠. 예.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고 악인에게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거라는 것입니다. 다 당해봤습니다. 저. 두 가지 다 당해봤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분. 앞의 일도 알고 지금 일도 알고 앞으로 있을 일도 알고 과거의 일도 알고 그걸 모두 해결하시고 그걸 모두 회복하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21절, 22절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21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무엇으로? 은혜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의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세상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닥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내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의인이란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집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중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남모르게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죽음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고모 생일 하루 전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내 생일날 죽으면 어떡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애들의 고모를 상당히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저랑 있을 때, 제가 병간호할 때.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병간호하고 있는데 내 칭찬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동생 칭찬하더라고. 뭐라고 칭찬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잖아. 이렇게 딱 칭찬하더라고.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저도 그런 칭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치고 싶은 거죠. 이제서야. 우리가 22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전 모세가 정말 부러워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홍해 갈라지게 했죠.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부럽고요. 뭐 떨기나무에 막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이 야 네 신발 벗어라. 그건 거룩한 땅이니까. 막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보여주세요 하니까 머리 딱 가다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머리 딱 쳐박아가지고 막 볼락하는데 뒷모습만 본다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난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 본 거. 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부럽고 그분과 늘 동행했다는 것, 그분하고 소통했다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전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을 때가. 묻는데도 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 막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한테 질문해도 내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 되겠나 이래도 답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는 거야. 뭔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묵묵히 그냥 가는 거야. 마라톤 선수처럼. 야 때려치워라 하면 때려치우는 거야. 막 뛰고 있는데 누군가가 퍽 한 대만 매기면 나도 모르게 자빠지면 한 대 맞고 쓰러지면 끝인 거야. 나는. 누가 거두면 발을 거두면 그래 넘어지겠죠. 뭐. 일어날 수 있으면 또 뛰는 거죠. 모세가 제일 부러워요. 막 진짜 막 재앙 내리고 막 그때 막 그 당시에 막 그렇게 할 때 막 진짜 역사를 엄청 봤잖아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다 봤잖아. 10가지 재앙도 막 다 쏟아지는 거 다 봤고. 죄인들은 교회에 올 시간도 없이 열심히 돈 벌라고 하세요. 다 의인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돈 벌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 벌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의인들의 재산이 되는 거지.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상을 해도 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봤자, 안 쉬고 또 일해봤자 그 이상 못 번다는 거예요. 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껴도 남은 것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쌓고 있는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거죠? 의인에게로 돌아갈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뭡니까? 선인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그분께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것까지 자기 것으로 알고 다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이죠. 그리고 선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성껏 잘 관리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죠. 남겨서. 다음 팀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넘겨줘요. 하지만 악인은 그렇게 못해준다는 거예요. 없어요. 넘겨줄 것이 없어. 물려줄 것이 없어. 집에 다 들어가요. 철저히 감추어놔요. 선한 사람은 자기 소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11조라고 하죠. 감사헌금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국가의 세금도 내죠. 탈세 안 하겠죠. 그리고 남은 것을 저축하고 남도 돕죠. 알뜰하죠. 참 착한 사람이죠. 반대로 악인은 어때요? 말 그대로 반대죠. 내 쓸 거, 내 필요한 거 다 쓰고 빚도 갚아야 하고 맨날 빚지니까 세금도 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선인과 반대인 거죠. 어떻게 해서 악인이 못하는 일을 선인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죄인이, 악인이 못하는 일을 의인이 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란 사람, 이 선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인은 악인이 못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선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가득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중에 선이 사랑이 가장 강한 겁니다.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에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다툼이 왜 벌어집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특별히 구별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은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거룩으로 다 녹아버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좋은 것은 선인인 의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인이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봤자 그 재산은 의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뭐든지 풍족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인은 하나님께 톡톡히 보상을 받을 겁니다. 손해본 것 같지만 다 보상받습니다. 전부 다 아낌없이. 성경 공부 게을리하고 예배에 소홀하고 묵상이 없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자에겐 재앙이 문 앞에서 딱 엎드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 열자마자 아마 재앙이 막 엎드려 확 삼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